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함께 따라하시죠. 다시 희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가대 안녕하세요. 네. 티베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뜻이 있대요. 사람들이 걱정을 아주 많이 한다는 거죠. 5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6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이야기한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가 좋았지, 유치원 오니까 너무 힘들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8살 어린이가 말합니다. 학교 다녀봐, 장난 아니야. 여러분, 제 친척 중에 6학년 졸업하는 아이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졸업하니까 좋냐? 그러니까 대답했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죠 뭐. 우리에게 보기에는 걱정 없이 사는 어린이들 같은데 다들 힘들어합니다. 청소년들은 뭐가 다를까요? 이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죽게 되는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의 죽을 일이 없어요. 그만큼 살기가 힘든 것이죠. 청년들도 학업, 결혼, 취업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들도 말할 것이 없죠. 매일 달라지는 몸 상태, 어제는 여기가 아팠는데 오늘은 여기가 아프구나. 살기는 더욱 각박해지고 희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국제정세의 압박과 전쟁에 대한 위협, 내부적인 경제 위기 등 희망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나단 sak스라는 사람이 쓴 차이와 존중이라는 책에서 낙관과 희망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낙관은 뭐냐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낙관이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왠지 이번 시험은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이런 건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관과 대비되는 희망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는 것, 그래서 행동하는 게 희망이랍니다.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열심히 한 것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야. 분명히 이건 해볼 가치가 있어. 실제로 시도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sak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낙관을 넘어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책임하게 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용기 있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희망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교회는 희망을 말하고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잘 따져보면 교회도 그렇게 희망을 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회복하고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만남이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잘 살고 있었는데 3일 전에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들이 꿈꾸던 희망은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그들은 정처 없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희망 없는 그들에게, 정처 없이 희망 없이 걷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온 한 남자를 주목합니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희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미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분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벌써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희망 되신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찾지 않고 바깥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허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우리 3부 때 설교하신 유정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께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경험한 일이라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서 쓰셨답니다. 미국에 계실 때인데 함께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하셨대요. 그래서 집 약도도 받고 설명도 듣고 자신감 있게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뱅뱅 돌다가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답니다. 집사님이 아유 고생하셨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물어보셨대요. 혹시 목사님 내비게이션 없으세요? 그 목사님이 네, 저 없어요 그랬대요. 그 집사님 또 물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아니세요? 그래서 자기가 스마트폰을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쓰지 않으니까 길을 헤매게 되는 거지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쓸 수 있는 건데 쓰면서도 모르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막 흔하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 큰일 났어, 여보 큰일 났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무슨 일이야? 여보 내가 최근에 산 그 최신 전화기가 잊어버렸어, 없어졌어, 어떡해? 그 남편이 지금 뭘로 전화하는 거야? 아 여기 있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알면 써야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만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해서 길을 잃은 것처럼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방황하지만 그때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깨닫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참된 희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기도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희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도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이 희망입니다. 예수께서 동행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가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가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 소문을 못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소문이 있어요. 그 예수가 살아나서 다른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핫한 핫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현실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을 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미련하다 진짜. 여러분 정말 미련하네요. 그러면서 질책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최근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문이 진짜인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잘 알고 싶지 않으세요? 뭐가 돈이 되는지, 어떤 학원이 제일 잘 나가는지, 어떤 브랜드를 입어야 될지, 정치는 어떠한지 우린 그런 현실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가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현실에 관심이 빠져서 그들이 현실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막 풀어주십니다. 지금 오늘날의 현실은 그냥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야. 그 옛날부터 계획됐던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들이 보고 있던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스승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거부터 이어온 구원을 위한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기개발 분야에서 유명한 공병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분이 쓴 자기개발 도서만 해도 130권이 넘더라고요. 굉장한 분이지요. 자기 개발의 대가인 만큼 아마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공병호 씨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주방 일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틀어놨대요.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병호 씨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설교 말씀을 이제 귀로 흘려 들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공병호 씨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저게 진리네. 저게 진리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굉장히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자기개발의 대가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리를 발견한 것이지요. 말씀은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희망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하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아 현실을 새롭게 보게 되고 희망을 찾게 되니 이 남자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가시려고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더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간절한 그들의 붙드심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머물며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이런 걸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마세요, 들려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붙들 때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현실을 새롭게 보게 되는 희망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길 건너편에 그 광성 드림학교라고 있지요. 거기 교목이에요. 거기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인데, 광성 드림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학부모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기독 학부모 교실, 성경 통독 교실, 아버지 학교, 중보 교회, 중보 기도 모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에 입학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입학했는지 내가 입학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원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화요 예배밖에 없었어요. 화요일날 그냥 말씀 듣는 시간밖에 없었는데, 은혜 받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독 학부모가 돼봐야겠다. 기독 학부모 교실 만들고,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 성경 통독 만들고, 아버지들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아버지 학교 만들고, 아버지 학교의 자발성은 조금 제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스스로 찬양팀을 만들고 기도회를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막 모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작게 말씀을 나눌 뿐인데,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스스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매년 간증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 우리 자녀를 구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먼지만 가득 쌓아놓지 마시고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들기 위한 많은 도움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럼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우리가 큐티하는 거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 공부반도 많고 성경 통독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붙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붙드십시오. 말씀이 현실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현실을 새롭게 보아 희망을 찾고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희망입니다. 말씀 가운데 희망을 발견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슬퍼하던 그들인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구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예수님 분위기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니라. 아멘. 드디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오가 되었는데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희망이 생겼는데 희망을 주신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의존된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만 따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품에 푹 안겨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런 의존적인 신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두에 낙관과 희망의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낙관은 잘 될 거야 하고 그저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희망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낙관적인 사람이 되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엄마가 다 해줄게, 넌 놀아라, 이런 식으로 과잉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희망을 주었으니 부활 예수를 마음에 품었으니 너희가 희망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으로 나아가 거룩한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망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시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답게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33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의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희망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을 변화시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으로 퍼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머나먼 땅, 이 땅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전교인 한마당을 했습니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계주죠, 계주. 어쩌면 우리도 계주를 뛰는 선수들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경기에서 바톤을 서로 이어주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통을 딱 전달해 줬는데 그 받는 사람이 딱 받으면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 그래야 뛸래 하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다고, 난 잘 못한다고, 난 안 뛰겠다고, 그러면 어찌 하겠습니까? 아니 혹은 잡고 용기 100배 해가지고 막 뛰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졌으니까 나 안 하고 싶어, 부끄러워, 그러면서 주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끝나지요. 빛을 받은 자는 빛을 전해야 됩니다. 희망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는 쉽지만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회의적인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믿음을 받았을까? 정말 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바통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신 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뛰지 않으면 결코 이 희망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희망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전교인 한마당 계주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엄청나게 넘어지더라고요. 바닥이 미끄러져서 그런지 계속 넘어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약간 죄송하긴 한데 너무 좀 웃기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넘어지신 분 중에 포기한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넘어지거나 천천히 오거나 다른 데 돌아서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주했는지 안 했는지예요.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에 동참해서 끝까지 왔는지가 우리 주님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아직 경주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혹은 주춤하게 계신 분들도 다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춤하고 계시다면 걱정 말고 일어나 믿음의 바통을 드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이 땅과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주차들을 하고 오셨어요? 자, 언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내려갔는데 제 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메모지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있고 이 접촉사고가 있었으니 처리해 줄 테니까 전화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받으신 분이 되게 곤란해 하시면서 받으시죠. 얘기 드렸어요.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네, 걱정 마세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처리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래도 되나?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걱정 말고 가세요. 나중에 전화 안 합니다. 좋아하시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라서? 저는 사실은 그 보험 처리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옛날이 탁 떠올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6, 7년도 지난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 설교를 했었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딱 해서 후진을 했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검은 차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은 차를 뒤로 이렇게 조금 박았어요. 딱 일어나서 나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차였어요. 장로님 와가지고 장로님 차셨어요?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 번호를 제가 그 차 번호랑 제가 찍었던 거, 찍어놨던 것을 보험회사에 보내서 보험 처리해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부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 이런 거 했냐고,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전도사가 보험 처리한다는 게 영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 내 차를 한번 치면 나도 한번 꼭 따라야겠다. 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제 차를 바꾸시면 안 돼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가 장로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은혜의 바통을 저에게 주셨으니 저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 그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희망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밖에서 희망을 의존하는 일은 그만둬야 됩니다. 네가 희망이 되어야 돼, 네가 잘못하면 안 돼, 끊임없이 바깥에 희망을 두는 일은 우리는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우리가 희망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내가 희망이다. 좀 길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땅의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시 희망. 만남이 희망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